의무적으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하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네. 언제일까요?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천주교 평신도 궁금이 대표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너무 펀딩에 힘을 네. 쏜더라.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우리 공경경 진실 진실기 토마스 아퀴나스 시문이가 함께합니다. 질문이 조금 쌓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제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뭐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셔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아무래도 이제 분당 신부님이나 그쵸. 여기도 다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상담 같은 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굳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직접적인 본당 담당 신부님이나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신부님이랑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일단 그런 류의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네. 붙이셔서 예,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신부님, 쉬는 교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년 네. 이상 미사를 미참여 시 중요한 의무를 참여 안 했을 때, 뭐 직장 등의 핑계로 주일미사 참여를 뭐 10번 이상 안 했을 때, 뭐 이런 뭐 예시를 드셨는데, 요런 기준이 좀 필요하신가 본데, 뭐 굳이 그러니까 법적인 네.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의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하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네. 언제일까요? 부활과 부활입니다. 네? 보편교회법에서는 부활이 한 번. 그래요? 대림 때도 항공사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법상으로 법상으로 적어도 진짜 아. 최소한으로 신자라면 이건 네네. 꼭 해야 됩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아.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두 번으로 좀 더 확장해 놨죠. 그렇구나. 대림과 사순이라는 그래서 판공성사라는 개념을 해놨는데 네네. 엄밀히 말하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 그래도 두 번은 해야 된다는 그치, 거. 판공성사는 근데 중요하니까. 아무튼 적어도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시라면 적어도 부활을 앞두고 성사를 하시고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체 성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체크가 소위 말하면 판공성사표라는 걸로 네네. 체크가 될 텐데 그거를 안 내셨을 때 그분을 일단은 쉬는 교우라는 걸로 저희가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준이 뭡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셨으니까 그 대답으로만 드리자면 판공성사표를 내지 않으시면 그 기준으로 따라서 쉬는 교우가 된다라는 거 그걸로 산정이 된다라는 건데 좀 더 개별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딴 때 다 미사 가시다가 그때 못 들어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굳이 너무 이렇게 막 연연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느님은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시지만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판공성사라는 것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 판공성사 혹은 이런 기간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수유동 본당도 지난 사순 때도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사순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고해성사를 보셨다면 꼭 판공성사 기간이 아닐지언정 그때 고해성사 본 것도 다 판공성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 보셨으면 그냥 판공성사표 받자마자 내셔도 된다. 그러니까 왜 말 그대로 판공성사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중요하고 기쁜 대축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근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꼭 기간이나 이런 거에 한정 두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순까지 혹은 대림기간 전체까지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딱 놓쳤다. 그리고 오히려 대축일을 맞이했고 그 이유가 된데 어떡하냐? 그때서라도 고해성사 보시고 한 다음에 내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보기로는 한국에만 신흥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돼 있던데 교적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의 아주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교적이라는 것 자체 우리나라 사회법으로 치지만 호적 같은 네네네. 거잖아요. 그 교적이라는 건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관리가 철저한 거죠.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양업 시스템 해갖고 이제 컴퓨터 작업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다 여기 서류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알바 봉사 같은 식으로 성당에서 교적 이렇게 타이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좀 있어요. 이제 있는 거라고. 그래갖고 양업도 최양업 신부님 그 양업 땀의 순교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이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시대들을 관리하려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쉬고 계시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근거도 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나쁘게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제 한국에만 있어? 그럼 너무 한국만 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혹시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열려있게 좀 체크가 되면 또 교회 쪽에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사실 신흥교나 요것도 이제 신흥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옛날 표현 냉담. 냉담자라고 표현했던 분이 이제 신흥교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왜냐면 냉담이라는 게 차가울 냉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성당이 안 나오고 소위 말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판공성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운 거냐?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다 내지만 되게 신드렁하게 그냥 이러고 미사 참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영성적으로 냉담한 거 아니냐라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오피셜한 사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흥교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크하는 상황으로는 교적에 있는 성공성사표를 보고 체크를 하나 사실은 그런 거보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명칭일 뿐이니까 거기 굳이 이제 지금 피치 못해서 쉬시는 분이 난 냉담자야 이러면서 굳이 좀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판금성서 안 내셨어도 매일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상 삶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계시다면 그분을 어떻게 냉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서류상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저 서류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 주의가 산만함 산만해요 지금. 네. 근데 이런 제도가 잠깐 너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제도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게만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놓쳐가지고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의 환기도 되는 거고 또 저희도 아시겠지만 구역반장님들이 이런 거 나눠드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 뵙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소위 말하면 본당 조직이 너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를 이런 핑계로라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보고 하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장일단은 있는 제도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또 알아주시면 또 이걸 또 이용하셔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 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